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4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이 아시아권, 북동아시아 지역에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지요. 요즘 세대들은 근데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 저만 해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그런 예비다, 뭐 있으면 있나비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라고 하는 겁니다. 족보. 여러분 자기 시조가 누군지 아는 사람, 청년들 또 학생들 관심 없죠. 나도 관심 없죠. 내가 어디 이씨, 어디 박씨, 어디 김씨, 무슨 파, 몇 대손 아는 사람 있어요? 마스크를 껴가지고 누군지 정확히 안 보여요. 누구예요? 여기 맨 뒷줄. 예. 알아요? 혹시 그러면 어디 성씨예요? 경주 김씨. 예. 감사합니다. 어디 김씨, 박씨, 이씨, 뭐 내가 무슨 파, 누구의 몇 대손. 어려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면 뭐 많이 종종 이야기들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별로 관심 없이 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시 혹은 무슨 파 몇 대손에 따라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아직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저 안동 사회마을일 텐데 그런 곳에 가면 또 이렇게 지금도 우리나라에 걸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시족사회처럼 이렇게 집안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조그만 마을들이 걸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보면 그 가문의 가풍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문의 전통을 볼 수 있고요. 그 가문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아끼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별로 그거에 관심은 없지만 왜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왜 관심이 없는지? 저는 알아요. 왜 관심이 없냐면요. 여기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저는 인동장씨입니다. 제가 장씨 족보를 이렇게 보니까요. 인동장씨의 파가 수십 개더라고요. 근데 뭐 쪽파, 대파, 양파 별로 그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다 무슨 성씨죠? 하나님 하시 성씨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하시 성씨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성씨, 무슨 파의 몇 대손인지 관심이 없죠. 그냥 나는 하나님 하시성을 가지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 족보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하시 가문을 이루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가풍을 갖고 혹은 어떤 가문의 전통을 갖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하나님의 하시성을 물려받은 우리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만 49살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만 49살, 49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3주 후에 설립 기념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가 설립 기념주일에
매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대 신앙 표창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대대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그것을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거예요. 올해 4대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가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몇몇 교회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래된 교회를 좀 몇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사역한 교회 중에 100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기 100살 하신 분도 없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100년, 120년 막 이런 교회를 한 3교회 정도 가봤어요. 3교회 정도 가서 사역을 해봤는데, 그렇게 오래된 교회에 가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4대 신앙 표창을 하는 것처럼 대대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할머니, 아들 혹은 딸, 그리고 손주, 심하면 이제 4대 하면 증손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을 자녀들이, 손자들이 그 신앙의 열정과 그 신앙의 순수함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도 뒤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참 한편에서는 그래서 감사했고 한편에서는 마음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제가 왜 한편에서 아쉬웠냐면,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아쉬웠던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빠가 목사인데 우리 집에 군에 가 있는 아들 말고도 꼬맹이 둘까지 해서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그 아이들에게 정말 목사로서 혹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면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저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부럽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가문, 혹은 아브라함의 가문, 혹은 요셉의 가문, 이런 가문들을 보면서 축복의 가문이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복받은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은 복받은 것입니다. 아멘 해도 돼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있는 것이지. 중요한 건 그 신앙을 잘 이어가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고, 그 신앙이 앞으로도 더 자라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4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2장 1절부터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이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말씀하시고요, 그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벌써 다 덮은 건 아니죠? 예.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 뭐라고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성경을 안 덮었으면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직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애굽을 떠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출애굽을 위해서 출애굽을 앞두고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 40년 동안 이들은 어디로 가게 되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광야 가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가서 끝나면 돼요? 아니요. 광야가 끝나면 어디로 가게 되죠? 예, 거기. 어디죠, 거기가? 그렇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가서 뭐 하라는 거죠?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은 대략 한 그냥 계산하면 200만 명 정도 출애굽했다고 이야기하죠. 안 세봤으니까 잘 모릅니다. 199만 9,999명이었는지 200만 1명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 세대가 광야 40년에서 뭐 했어요? 다 죽었어요. 누구 빼고? 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세대들 빼고. 그런데 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부모가 지켰던, 출애굽을 할 때 내 부모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켰던 그 절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나안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출애굽의 절기를, 출애굽에 필요한 그 시간을 왜 하나님은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좀 쪼개서 보면 1절부터 14절에는 유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0절까지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진짜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는 거지요? 예,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역사의 시간을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애굽에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누가 있을 때까지?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쓴다면 요셉이 애굽의 탁월한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애굽의 기근의 때를 흉년의 때에 잘 준비해서 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왕조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 왕조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을 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종살이가 너무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줘.
이 애굽의 종살이를 좀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내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계획을 세우게 되시지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지 않으니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막 쏟아 부으십니다. 9번째 재앙까지 쏟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갈대밭과 같아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달라서 마음이 자꾸만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그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져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그럼 유월절은 어떻게 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이 애굽에 모든 장자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모든 장자의 죽음을 예언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의 문 인방에 바르면 이 장자의 죽음의 심판, 재앙이 오는 그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키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에는 여러분 부풀려지지 않은 빵, 누룩 없는 빵, 요즘은 그걸 누룩 대신 뭐라 그러죠? 예? 이스트? 예, 이스트. 이스트를 안 넣은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무교절을 지킵니다. 왜 이럴까?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언제 이스트 넣어가지고 누룩 넣어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그거 불려지면 그거 빵 만들어가지고 언제 먹을 시간이 있냐고요. 그래서 급하게 먹는 빵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절기를 왜 기억하며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 맛있어서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 쾌감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그게 뭐 그리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냥 지금 출애굽만 하는, 출애굽을 앞둔 그 세대들만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자, 우리 2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녀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보고 엄마, 아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고요? 라고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리고 뭐라고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세대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내가 아무리 살기 좋아져도, 내가 아무리 편해져도, 세상에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잘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잘 까먹으니까, 너무나 잘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까먹지 않으면 안 가르쳐도 될 텐데, 너무나 잘 까먹고 너무나 잘 잃어버리고 너무나 무관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며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고 까먹고 살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깝깝하시겠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은요, 다 좋다고 살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무감각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6월절이 오고 무교절이 와서 또 양을 잡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킬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 믿음을, 내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요. 내가 1년 내내 무심코 살았다가도 6월절에, 무교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기억하고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방탕하고 살다가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 여호와를 기억하여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 절기를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6월절 이 무교절을 주셔서 방탕하고 있고 세상에 나가 있고 지그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는 이 절기를 안 주셨으면, 6월절을 안 주시고 무교절을 안 주시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좀 어찌겠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를 아주 한 줄로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기회를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6월절을 주시고 무교절을 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가르쳐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배워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으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가르쳐야만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자,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학생들도 손 드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 보입니다. 자, 학교에서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워요? 손 들어봐요. 배워요? 학생들, 청년들 말고. 학생들, 배워요? 6.25 전쟁? 뭐라고 배워요? 그냥 배워요. 자, 8.15 광복절은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자신 있게 들어도 돼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점점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는 세대가 돼갑니다. 자, 6.25 전쟁은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안 하고. 자, 8.15 광복. 여러분, 왜 우리가 8.15 광복절이 되면 기념 행사를 하고 광복절을 매년 국경일로 정해서 지키지요? 왜 그날 우리는 공휴일이라고 쉬지요? 왜? 왜일까요? 하루 쉬기 위해서? 연휴됐으면 좋겠죠. 왜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냐고요? 왜? 이 나라가 역사의 아픔이 있었고 그 역사의 아픔 속에서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땅을 오늘 우리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자유와 독립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거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또 하나는 오늘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과 갈망으로 인하여 지금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었으니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온전하게 더 좋은 모습으로 남겨주어야 할 사명이 의무가 오늘 이 세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6월절과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귀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대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 그 외에 성경에 보면 많은 절기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좋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유월절을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무교절을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키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고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언제까지요? 대대로 영원.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조상들의 수고와 헌신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의 나라들도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우리의 인생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데 내 안에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고요. 남유다 왕국이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 어버이 주일. 우리가 이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의 소중함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더 소중해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대대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깨달았으니 대대로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거룩한 축복의 유산을 물려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역할이 부모된 우리와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부터 대대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유산들을 누리며 남겨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